히브리서 말씀이었죠. 히브리서 12장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간단히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오른다, 아니면 시온산에 오른다,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받고자 하는 것, 또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복받고자 하는 것, 이것에 이 노력을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을 오른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오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함으로 그분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이 얘기는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치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한 집에서 마음이 합쳐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마음이 합쳐지게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에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왜 교회 나오는지,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과 한 집에 거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대로 나는 살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신의 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둘씩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죠. 예수 믿는데 교회 나오라 해서 교회 나온 것밖에 없고 예수한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만 들었지, 이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신의 산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해서 그 행위가 그렇게 예수 믿도록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한마음 돼서 내가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하는 이런 구도로,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서 예수께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한 집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 목적지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처음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여기서 이 모세가 그 신의 산에 올라갈 때 흑암과 흑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폭풍우가 있었고, 또 이제 불타는 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명령을 순종했죠. 그래야 하나님과 한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뜻을 맞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뜻이 맞아야 이 내 백성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순종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 구도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죠.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냥 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면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뭔지를, 이 본질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의 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오를 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는 거기에는 이 만질만한 산이다, 이렇게 만질만한 그런, 우리는 이 만질만한 선을 올라가는데, 이 만질만한 산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복종한 결과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교회 나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은 그 순종한 결과물이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신의 산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걸음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눈 밖에 있는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의 산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선행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신의 산은 여러분 안에 형성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형성이 되면 그만큼 여러분 신의 산 밖에 있는 신의 산을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잘 들었던 주님의 명령에, 율법적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쌓이는 신의 산, 또는 그렇게 해서 내가 신의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근데 이 산은, 그런 산은, 내 안에 쌓은 이런 산은, 또 내가 지금까지 올라온 이 산은 무엇을 만나게 되어 있느냐면 불타는 산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불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게 되면 불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불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쌓을 때는 모르죠. 쌓을 줄 알면은, 쌓을 때 그것을 율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처음부터 쌓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네가 그동안 쌓은 것은 네 의로움이야. 그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하고 넌 그런 말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거래관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주고 교회 나와서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천국 주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내 이것을 주고 저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라는 대로 로봇처럼 하긴 했지 너는 내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동안 하나님께 이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타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한 신의 산에 올라온 그만큼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심판받는 것이 불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내놓지만은,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나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네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서 심판할 때 이거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심판을 받지를 않죠. 그게 열심히 하는 신앙이 잘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인도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옆에 있는 형제들도 전부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둘 다 소경이니까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할 텐데 아마 평생 걸릴지도 몰라요,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내가 불태워버릴 산을 내 안에 쌓고 있고 의로움을 쌓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것, 불태워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 안에 쌓는 의로움은 불태워질 그런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쌓아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쌓아 나갈 때 자기 마음속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서 긴 세월 동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허전함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진리의 그 행동을 해놓고 나서는 그것이 결국 쌓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허전함과 허망함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자, 그래서 이 신의 산을 우리는 처음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신의 산을 올라가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패턴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신의 산에 올라갈 때는 이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자기 의로움을 쌓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자기 의로움은 불타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불타는 너희가 올라가는 히브리서 기자가 인도한 이 산은 이런 산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서 그런 산이 뭔지를 지금 우리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산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인도하지 않는 산이 어떤 산인지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 또 무엇을 만나냐면 흑운과 어둠을 만난다 그랬죠. 흑암과 어둠을 만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이 흑암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흑암에 갇혀서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고 흑암 속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자기 의로움을 쌓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그런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이미 흑암 속에 갇혀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길을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 나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상태로 도달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가 열심을 냈던 것도 불태워버리는 그런 과정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었다는 사실도 네가 깨달아야 될 그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지나가면 내가 흑암 중에 있으면 역시 흑암의 그 덫을 빠져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흑암에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흑암인 줄 모르니까 거기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신의 산에다 흑암을 넣어놓는 것은 흑암에 걸린 자들은 여기서 딱 걸려서 넘어지고 흑암을 해결해야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흑암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성경에서 읽고 그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열심히 산을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자체가 이미 흑암 중에 있고 자기 의를 쌓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불타버리는 그런 의로움을 자기 안에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폭풍우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요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건 내가 인정 못하겠어. 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 예언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고 내놓잖아. 근데 난 그거 인정 안 해. 이렇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겠죠.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는 대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자기가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자기 평생을 다 바쳐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 마음속에서는 분유함이 일어나겠죠. 그죠? 분유함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줄 알고 했더니 예수께서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동을 하긴 했는데 하라는 행동을 하긴 했는데 예수의 마음과 다른 상태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뜻대로 귀신 쫓아내고 은사 줘서 너 은사 행하고 해 이렇게 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의 마음과
어긋나서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 쫓아내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한테 멀어지라고 얘기했죠. 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산 꼭대기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내게서 멀리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껏 올라갔는데 자기가 올라간 게 뒤집어졌죠. 그리고 불태워버려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태워버려졌고 또 예수에 의해서 폭풍우를 만나서 마음속에 분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죠.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지적받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적받지 못해요. 죽어서 예수한테 딱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내놓고 그때 예수께서 너한테 나로부터 멀리 가라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고쳐요? 다시 빠꾸 해갖고 여기 와서 육신을 입고 다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지적을 받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라고 그랬어?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신의 인사를 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조명받는 것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고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 분유함이라는 것, 폭풍우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틀린 것이 드러날 때, 틀린 것이 안 드러날 때는 그냥 내가 뭣도 모르고 하죠. 예수가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그 마음을 알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줬으니까 난 그것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난 그 일을 했으니까 상급 받으려고 올라갔던 거죠. 그랬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분유와 폭풍우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분유함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런 장애물을 지금 우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깜깜이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허전함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래 죽으면 좋은 날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죽으면 좋은 날이 와요? 안 와요? 지금 내가 허전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허전한 상태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지 뭘 죽음 새로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하고 마음이 어긋나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예수하고 어긋난 상태로 예수와 마음이 어긋난 상태에서 예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죽으면 용변은 재주 생기는 거예요? 용변 죽으면 새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냐고. 죽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한마음 돼서 죽어야지. 근데 지금 마음이 곤고하고 허전하고 예수 믿는데도 만족이 없으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인도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참다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여기 나왔으니까 이미 거기 그 과정은 통과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지적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 앞으로 왔는데도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과 한마음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 불태워버리질 그런 의로움을 지금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는 흑암 속에서 흑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것도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행위를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너는 나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들 모두 다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네가 전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대로 인도받지 않고 내가 성경 말씀 읽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은 전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받고 지원받고 잘한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왔을 때 그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에 의해서 이들이 심판받으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가 불에 타는 것이겠어요? 안 타는 것이겠어요? 불에 타버리는 거죠. 그들은 인정 안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네 그거 안 받아 했더니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만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만. 이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알겠죠? 그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 듣고 내가 뭘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마음 내고 마음을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하고 덤비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덤빈다는 얘기가 자기 자신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대적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그런 이 성정을 가진 나와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대한다면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게 육신적으로 알 때. 육신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렇게 보고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덤벼들죠.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치라고. 오히려 예수를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들도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때가 있고 그런 것을 지금 고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제대로 얘기할 때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예수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고 나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맞으니까 예수는 틀렸겠지. 그치?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하는데 예수가 나를 틀렸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이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분유함이 일어났죠. 폭풍우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으니까 예수의 마음하고 자기 마음하고 다르니까 이 폭풍우가 일어나죠. 마음속에서. 이들이 가는 길은 지금 시내산으로 가는 이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식은 이렇게 자기 의를 쌓고 불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고 암흑 속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폭풍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다 묵살하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언제 다 드러나냐면 지금 당장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들이 언제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냐면 언제 드러나요 이것들이? 참다운 히브리서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 읽어보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고 그들이 지금 흑암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나 우리 잘하고 있는데 뭘 그래?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흑암과 폭풍까지는 그래도 어떤 환경적인 요소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자, 여기서는 이제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는 이 먼저는 나의 노력과 이제 주변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나설 때
성경 기록을 보고 열심히 자기 의를 행하는, 그냥 앞만 보고 딱 앞만 본다기보다도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어둠인지 불에 탈 것인지는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 왜 도둑질 하는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할 때가 있죠. 그죠? 도둑질 하지 말고 흉악한 생각 버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뭐 음란한 생각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듣다가 그 얘기가 여러 번 찔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신의 산을 오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팔소리로 경고를 여러분에 주는 거죠. 나팔소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선지자나 먼저 하나님을 만난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나팔소리다. 특히 경고의 말씀을 나팔소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는 나는 너희를 이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불완전한 나팔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 나팔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누가 좀 믿음이 좀 깊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팔소리를 듣는 사람이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나팔소리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팔소리, 그죠? 나팔소리가 아직 너희는 이곳으로 내가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말하는 소리라고 해요. 말하는 소리로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소리. 자, 나팔소리에 비해서 말하는 소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죠. 인터넷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3일 금식하고 기도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고 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응답을 듣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것도 귀해서 남들이 전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으려고 그 사람 앞에 많은 구독자가 생기는데, 이것도 지금 나는 이것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만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나는 그것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소리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려움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말하는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두려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게 듣는 자에게 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분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말씀 받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3일 금식하고 가서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 하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내린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뒷면에는 그 하나님이 아주 두려운 하나님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그분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해주는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소리를 들은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그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두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금식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부터 징계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신의 산을 오르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냐고. 최대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게 온전한 소리가 아닌 그 상태를 이 사람들은 최고봉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너희를 이쪽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전부 잘못되고 부족한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 소리를 그때 그 성경 말씀 찾았죠.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았죠. 같이 한번 신명기 말씀 찾았죠.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몇 장이었어요? 4장? 신명기 4장? 몇 절? 11절, 12절? 신명기 4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출전하고 위험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흑은과 그 우리 시내산 지금 설명해 온 그 환경이 거기 있죠. 그죠? 흑은과 뭐라고 그랬어요? 유황불, 흑암, 어둠이 있고 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음성이 있는데 음성을 들을 때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거기 음성을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그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형상을 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이 욥도 연단 다 받은 이후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때까지 주를 귀로만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상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형상을 보지 못한 거고 이제 형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형상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거하고 형상을 보는 거하고 형상을 보는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형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해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형상을 볼 때까지 가야 하나님께 온전히 도달하는 건데 이 모세, 시내산을 올라가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모세마저도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간 길은 우리가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자기 열심으로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최대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하고 있죠. 이렇게 다 끝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적으로 모세 아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가 온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기껏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최대의 어떤 은혜로 알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어렵게 믿다가 돌아가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예수를 지금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이렇게 모세처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끝까지 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보는 길로 하나님과 대면해 보는 길로 나는 너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도하는 이 길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인도함을 따라 나서게 되는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면 시내산 정상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를 따라 나서도 우리들은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자기 불태워버려질 그런 자기 의를 하나하나 제거해서 불에 타버리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다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이런 건 고쳐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한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미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불태워 버려져야 될 여러분의 의로움이 태워져 버렸으니까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누구하고? 여러분 혼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먼저는 심판받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불타버릴 그런 자기 의로움을 쌓으면서도 여러분 심판받지도 않아요. 단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허전한 마음 남고 열심히 예수 믿어도 어떤 만족이 없다는 그런 허망한 말 마음에 쌓일 뿐이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원인이 이거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흑암도 통과해서 이렇게 이 빛을 보고 말씀이 전하는 이 빛을 보고 이 길대로 따라 나서야 된다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시를 받죠. 너희들은 오직 이 말씀을 잘 따라 붙잡고 있으면 이 빛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니까 이 빛의 조명에 따라서 따라 나서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어둠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만나서 빛에 얹혀서 움직일 때 여러분 저 어둠을 통과하는 것이고,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또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이 어긋나죠. 어긋나면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이거 이렇게 이런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뭔지 잘못했어요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의 차원에서 저항을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폭풍우가 일어난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이 조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모한 짓이고 네가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시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 나서게 되면 그 이유로 따라 나서 순종하게 되면 그 이유로 고건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자기 자신하고 폭풍과 부딪히면 풍랑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마음이 합쳐져 있으니까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올라가되 폭풍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하고 같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거기 시내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걸리는 함정들, 죽음의 그 과정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죽지만 다시 사는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빠져 죽고 어둠 속에 헤매서 거기서 죽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여러분을 보호해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을 깨끗이 해 나가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침받고 나를 죽이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산을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올라가는 이 산의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산. 신의 산은 나 혼자 올라갈 때, 그죠? 실패하는 산. 신의 산, 똑같은 신의 산이지만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올라갈 땐 이것은 시온산.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우리들은 이 나팔소리를, 경고의 나팔소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경고의 나팔소리를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 깨우치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 그 경고의 나팔소리 들린다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 음성을 가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공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혼자 내버려두면, 혼자 예수 믿으라고 내버려두면 자기가 예수를 각색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있으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나팔소리를 들리고, 그죠? 그죠?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고 갖고 나오는 그 말씀도 히브리서 기자한테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네가 속아서 이렇게 네가 마음대로 변개시켜서 갖고 있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줘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계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로. 그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목사님 교회에서 다니다가 내 시험 들어가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남아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남아있다는 사람이 있죠. 전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거 좋지만 또 나중에 정말 자기 자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여기 남아있으라 해도 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이건 뭐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하면서 얼마든지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나팔 소리, 하는 어떤 예언자를 통한 여러분의 경고의 말씀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음성 주셨을 때 그거 받아내는 이 소리, 이것들도 전부 무엇에 통합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통합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아들로 계시했다는 얘기예요. 아들로. 이 히브리서 기자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나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그의 응답을 주고 그한테 얘기했던 그분 얘기를 들으면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자유계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인도했고 네가 여기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밖에 나가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기가 편리한 대로 듣고 경고나 아니 자기 마음속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그렇게 변개해서 듣고 그냥 나가는 거죠. 자기가 나가고 싶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변개해서 여기로 내가 인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빼먹고 어디로 가든지 요것만 자기가 취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음성도 말씀의 음성도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변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가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나팔 소리 시내산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음성인 건 맞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그거는 율법 아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경고의 말씀 들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 마음속에 듣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보다 더 깊은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더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아니라는 건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이쪽 히브리서 기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시온산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로 때로는 들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라, 교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사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그것을 다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길은 너희들이 그 길 혼자 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 앞에 있어서 너희 그 모든 나팔 소리나 아니면 흑운이나 불태워버릴 자기 의로움이나 아니면 이 자기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온산으로 인도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시온산에 도착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의 내시 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같이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의 어떤 그 내용들, 영적 내용들 여러분 같이 나누죠. 이 내용은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알았던 내용을 기억해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열어 보이는 만큼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주님을 만난 지가 92년도니까 몇 년 됐어? 28년? 28년, 그죠? 그때부터 연단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10년 전의 지식을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그런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말씀이고, 이 우리에게 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계시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긴 세월 보냈다, 10년 보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20년 보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지만 지금 그만큼 여러분이 보낸 시간만큼 여기서 자라났고, 그 자라난 여러분이 지금 받는 그 말씀의 깊이는 40년 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죠?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열고 깊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국은 40년 된 하나님을 만난 지 40년 된 나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건 절대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거냐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한 것보다 배 정도 더 깊은 그 길로 인도함 받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을 밖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천년 만년의 차이죠. 이거 밖에 있는 사람 이거 가만 내버리면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들여도 모르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깊숙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깊숙이 들어가는 거고, 이 말씀 깊이 하면 뭐가 이익이야? 말씀을 깊이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명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한 만큼, 보는 만큼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